지난주에 고넬료 아저씨와 베드로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고넬료 아저씨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한번 베드로 아저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아저씨예요. 베드로 아저씨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환상을 보았대요. 그건 어떤 환상이었냐면요.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여기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거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있죠. 하나님, 저는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부정한 동물들을 먹을 수 없어요.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말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거라. 어서 잡아먹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할게요? 안 돼요. 저는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요. 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3번이나 옥신각신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 민족,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군.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걸 보니 나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 나는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똑똑똑 밖에서 문소리가 났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고넬료의 종들이었어요. 고넬료의 종들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리러 왔어요. 똑똑똑, 베드로 계시오? 했더니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인데요.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이 고넬료 아저씨의 종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인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이방인들이 왜 날 찾아왔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종들이 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자 베드로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이방인들이 왜 나를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그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갔대요. 자, 여기가 베드로가 사는 곳, 여기가 고넬료가 사는 곳.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이렇게 고넬료의 종들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었어요. 걸었는데 문득 걷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매일 물고기 낚시만 하는 어부로 허무한 인생을 보낼 때 나를 불러주셨지, 예수님이. 또 내가 까만 이 죄의 마음을 따라 못된 짓만 하고 살아갈 때도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알려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는 전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또 사랑한다 하고 품어주셨지. 맞아, 나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지.
이렇게 예수님과의 추억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요. 그리고는 아까 보았던 환상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구원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이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할 때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느새 고넬료 아저씨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와, 고넬료 아저씨도 있고 여러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들 살펴보니까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런 편견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기억해냈기 때문이에요. 나도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주님, 여기 있는 이방인들도 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까만 마음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신실하게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를 이 다음에 데리러 오신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무시당했던 이방인들에게 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도 받았지요. 바로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 때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편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신의 잘남과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짜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다 구원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생기고 예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이 키가 커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보면서 너는 교회 다니지 않는구나.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못생겼구나.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구원의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처럼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 본다면 얼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 기억하면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 예수님 믿지 않지? 넌 못된 친구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너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친구한테 너 못됐어, 넌 나쁜 친구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만나는 친구한테 너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보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로 해요.